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아멘 한번 해보시지요. 찬양 잘 하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수만의 길입니다. 예수만의 길입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젊은 청년들입니다.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여러 청년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저기 있다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간원이었습니다. 길입니다. 그 길 따라 가야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는 것만 해도 힘든 일이지만은 지고 가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해결의 길, 구원의 길을 모릅니다. 종교생활 잘하면은 뭔가 열심히 하고 선을 베풀면은 공을 세우고 덕을 세우면은 그 길이 내가 사는 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뭐가 구원인지 말입니다. 이 땅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것이 구원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이 근본 죄가 무엇인지, 멸망 상태가 어떤 것인지 말입니다. 저주받은 영혼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탄의 영에 덮어 씌인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상 숭배의 그 결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더 나아가서 지옥 문제가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은 그 문제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는 세상이 오늘 이 땅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다른 길은 없다고 했습니다.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사탄 권세 이길 자는 누구입니까?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시다 했습니다. 반드시 구원자는 누굽니까? 인간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인간을 구원할 자가 개, 돼지의 몸으로 입고 올 수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죄에서 구원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성을 우리에게 물려준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죄의 대가로 자신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증거로 반드시 죽으면서 또 살아나야 합니다. 그분이 이 지구상에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멸망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원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자범죄에 묶이지 않고 거기에서도 참된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조상이 물려준 이 엄청난 후대의 재앙까지도 저주까지도 완전히 해결받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사탄 권세의 손에서 잡힌 운명에서 벗어나야만이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내세의 천국 보좌에 있는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서도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 구원자가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시원케 하시는 예수님. 좀 말씀이 좀 특이하게 하다도 생각되어지는데 시원케 하시는 예수님. 왜? 그분이 우리의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다가 길을 알지 못하고 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뺑뺑 돌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안다면 말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안 켜도 가면 되잖아요.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분입니다. 시원케 하다란 말은 답답함을 해결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제목처럼 나를 시원케 하시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오늘 저는 이 설교 제목을 잡을 때에 야, 참 이 목사 머리 좋다. 아니면 성령 인도받았다. 어떻게 이 본문 가지고 시원케 하시는 예수님이라 그렇게 제목이 생각났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님들이 시원함을 얻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갈급한 자들을 시원케 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에 겁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만은 바다에서 뱃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겁이 있겠습니까? 요사이도 보면은 저 바다에서 저참 사는 사람들이 세상 말대로 간땡이 부은 사람들이잖아요. 담대하잖아요. 어느 누구 어떤 일 직업보다도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체격도 있고 체력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충 저 바닷가 사람들이 좀 강하잖아요. 우리 저 목사들도 보니까 내륙 사람들보다도 저 바닷가에 있는 목사님들이 더 강하더라고요. 말도 막 함부로 막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다 어부들인데 여러 사람들이 어부잖아요. 안드레도 어부지요. 뭐 다 어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가 그렇게 답답함이 있겠습니까? 뭐 될 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같이 말입니다. 다 고민 중에 방황 중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았던 갈급한 자들은 예수님의 나중에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들의 문제 갈급함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을 찾아서 그의 가르침 속에 있다면 무엇인가 시원함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분은 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단연컨대 내가 말한다. 나는 길이 아니다. 세례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이 한마디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 앞에 세례요한을 따랐던 저 제자들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참길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 참길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그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살리는 전도자로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또 시원케 해주는 그런 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시원함을 얻어서 우리의 삶도 내 주변에 내 가족을 시원케 해드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시원케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이 자리가 이제 참된 시원함의 자리가 되어서 이 지역에 방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참된 평안한 플랫폼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뺀지 4강입니까? 예수만이 길입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저 기도 수첩에 나왔잖아요. 그저께 예수만이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시원케 하는 분은 오늘 본문 말씀 봐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청년들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다. 안드레와 그의 친구를 했는데 요한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리심을 보고 말하는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할 때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했습니다. 그 두 제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름이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가는 걸음에 그 길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장 35절에서는 36절에서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만이 참된 우리의 길이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두 제자가 이제 안드레와 요한이라고 오늘 성경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를 때에 37절 말씀으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의 선생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도대체 저분은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참된 해답이신가? 해결길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거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의식주 문제 때문에 나를 따르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겠지요. 인생 안에 가장 큰 문제가 의식주 문제니까.
세상 나라에서는 이 땅에는 나라가 한 세 가지 되면 세상 나라 있고 사탄의 나라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은 우리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 나라에서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냐? 뭐 먹고 살고 잠자는 거 의식주 문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청년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너희들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를 따르느냐 이제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들의 말이 참 지혜로웠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랍비요.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을 했는데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참 지혜로운 답입니다.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씀은 원문상에는 계신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만 어디에 거하십니까?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는 선생님과 당신과 함께 좀 있고 싶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에요. 뭘 달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복잡합니다. 이걸 저걸 참 너무 복잡합니다. 이거 모자란다면 또 저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하나 딱 이거다 이렇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냥 답답합니다. 이 세상살이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지요. 또 건강도 필요해요. 또 우리 자녀들 미래도 걱정이 되어져요. 천 가지만 한 가지가 이 땅의 모든 문제인데 이거 하나 해결한단 말입니다. 저것도 불거져 터지는데 해결하면 뭐 하겠습니까? 근본 문제를 지금 해결받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당신이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인지 우리가 확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진짜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말을 들어서보다도 우리가 같이 있다 보면은 무언가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거합니까? 당신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보므로 말미암아 이분이 맞구나. 우리가 우리 선생님 세례요한을 따라다니는데 이분은 분명 그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보니까 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이다. 이분이 참 제사장 되시는 참 왕 참 선지자 되시는 그분이시다.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분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집을 확인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만은 그때 그 시간이 언제냐? 오후 4시였습니다. 성경에는 10시, 유대인 시간으로 10시인데 현재 우리 시간으로 생각하면은 오후 4시쯤 이제 저녁이 가까워지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저들의 복잡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다 해결되고 너희들 답답한 마음이 시원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코 확신이 찬 가운데서 와서 보라. 함께 있어 보면 스스로의 문제의 답을 얻게 될 것이다. 내 문제가 무엇이며 이렇게 복잡한 이 모든 문제가 나를 보므로 말미암아 복잡한 것이 아니고 하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울이기 때문에 예수님 보므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오후 4시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예수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저들이 보는 가운데서. 내가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이다. 이거를 아마 예수님은 보여주실 거예요. 말씀하셨을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 듣는 가운데서 가슴이 뜨거웠을 것입니다. 안드레와 여기 요한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렇게 했지요. 이들 역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이 문제 청년이지만은 우리의 가정을 볼지라도 우리 아버지를 볼지라도 우리 어머니를 볼지라도 자식을 볼지라도 내 삶을 볼지라도 나라와 사회를 볼지라도 그저 암담하고 답답하고 말입니다. 이 저주 문제 해결자는 참 제사장 되시는 그분밖에 없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을 꺾는 참된 권세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말하라고 하셨는데 이 땅의 모든 영적인 문제다. 사탄이 갖다 주는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나라가 망하고 악한 자들이 일어나고 참된 왕이 필요하다.
아마도 오늘 여기에 있는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볼 때에 이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기적 같은 일이지요. 어떻게 이걸 참 알게 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는 거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외우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은혜인데 오늘 여기에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분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하는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얼마나 확신이 찼으면 성경은 그 시간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10시라고 말입니다. 그거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1993년도 12월 17일 이야기하잖아요. 저로서는 그 시간이 충격적인 시간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해결자다라고 할 때 내가 그때 아멘 했거든요. 그 시간에. 이 동강교회, 지금 현재 마가다락방교회요. 옛날 동강교회, 저 지하에 있을 적에, 그때 유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이 메시지를, 전도학교 메시지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는데 말입니다. 아는 예수지만은 그날따라 제 가슴 속에는 더 확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한국말 그 말을 못 들었어요.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해결자. 그 단순한 말씀이고 그 간단한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못 들었어요. 그날 그 말씀을 듣는데 말입니다. 막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아멘 했어요. 그때 그 시로부터 나한테 있는 신경성 위장병이 그거 다 끝나버렸어요. 신경성 위장병 이거 좀 고쳐달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린지도 모르는데 안 나아요. 안 나아요. 외출할 때마다 이 호주머니, 안 호주머니에는 늘 탈시드라는 그 신경성 위장약 하얀 알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가다가 속이 따갑고 막 스물이 올라가면 못 견뎌요. 그때 얼른 하나 가져가지고 먹어야 돼요. 내가 그 목사인데 그때에 내가 아멘 하면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신경성 위장약은 안 먹거든요. 그래서보다도 말입니다. 어떻든 나로서는 충격적인 일이라서 1993년 12월 17일이라는 그 날짜가 기억되듯이 오늘 성경에도 안드레와 요한이 자기들의 근본 문제가, 자기들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았기 때문에 방황하는 그 시간이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성경은 10시라고 이렇게 기록할 만큼 확신에 차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원케 하신 예수님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시몬 베드로입니다. 안드레의 형제라고 했지요.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시몬 베드로가 누굽니까? 오늘 형제라 했습니다. 친형인지 친동생인지 우리 일반적으로는 형으로 알고 있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베드로가 안드레의 사촌이라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사촌이라 하면 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찾던 메시아를 만났는데, 메시아를 만났다면 말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를 만났다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려줘야 됩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분을, 내 아버지, 부모님이나 내 처자식이나 아니면 내 친형제간이나 이렇게 알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촌에게 알렸다. 사촌에게. 사촌이 맞다면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친부모님이 이거 알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친형제가 알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사촌도 가까운 사이있지만은 말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가장 누구에게 알려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드레는 사촌을 하십시다. 학자들도 사촌하니까 이 베드로한테 알렸단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구보다도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단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도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은 사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너무 시달려요. 지금 베드로가 너무너무 방황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고민하고 있습니다. 낙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드레가 볼 때에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인데
진짜 한가락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늘 자기 자신한테 지금 붙잡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안드레가 봤을 거예요. 시몬을 했습니다. 오늘 분명 그 성경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냈답니다. 시몬이라는 이 의미는 아주 참 불안정한 그런 사람이에요. 삶에 뭔가 안정이 안 되어 있고 불안정하고 말입니다. 돌 같은 경우에도 부석돌 건드리면 막 깨지고 막 이런 쓸모없는 인생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몬은 누굽니까? 감정적인 사람으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서가 불안정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늘 자신에게 뭡니까? 불만족한 사람이에요. 꼭 저도 어떨 때는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 잘해보고 싶은데 뭔가 하고 싶은데 아니 내가 성격이 말입니다. 소심하고 대범하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화가 나요. 막 우리 이모사 보니까 그런 걸 모습이 잘하는 것 같아요. 갈 때에도 저 필리핀 갈 적에도 옆에 교회 가서 인사하고 하더라고. 옆에 교회 목사님한테 나는 저기서 한 번도 인사도 안 했는데 이게 내 성격이라 얼마나 화가 나지 몰라요. 저 이웃교회 가서 또 인사하고 하더라고요. 미장원도 말입니다. 여기 건너편에 여름교회 권사님 집에 가서 또 머리도 깎더라고. 그런 거 보기 참 한편 부러워요. 나는 그런 게 잘 안 되어져요. 오늘 베드로가 말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뭔가 하고 싶어 하는데도 잘 안 되어지고 막 그런 게 성격적으로 있었는 것 같아요. 영적인 문제가 크겠지요. 그래서 오늘 시몬이 누굽니까? 안드레는 누구보다도 지금 내 주변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신간 났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내 가족도 중요하지요. 내 형제도 중요하지요.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진짜 마음에 갈급한 사람은 말입니다. 있을 거예요. 늘 기도 제목 속에 있다면 어떻든 하나님이 만남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런 시몬에게 예수님은 뭐냐? 오늘 참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42절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네가 장차 베드로가 되리라. 장차 무엇입니까? 너는 반석 같은 자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흔들림이 없이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길이라면은 이제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후에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잖아요. 진짜 게바의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게바의 의미를 압니다. 베드로는 의미를 압니다. 나 같은 푸석돌 같은 이 사람이 그 어느 날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달라진다. 야, 이거 상상 못할 일인데 진짜 얼마나 마음에 시원함을 얻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졌어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기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결단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옛날에 결단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 말입니다. 자기 성질에 급해가지고 막 칼 가지고 칼 쓰고 뭐 이랬던 사람이 있지요. 의지가 강했던 사람보다도 말입니다.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시몬의 열망이 변덕없는 반석 같은 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중심을 늘 가지고 있었을 터인데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장차 그렇게 될 것이다. 개발하리라. 말씀 속에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기 문제 완전히 해결받았던 사실입니다. 아, 이분은 참 그리스도다. 알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환상도 주셨습니다. 막연한 환상이 아닙니다. 오늘 시몬이 붙잡았던 그 게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계복음화할 이 엄청난 이 꿈을 우리는 가지고 기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이번에 피택되신 분들, 내가 한번 이제 묻고 싶어요. 내 한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에 피택됐는데 내 한 사람이 과연 우리 교회 살릴 수 있겠는가? 내가 이번에 장로가 되었는데 교회 중재도 됐는데 과연 내가 우리 교회 살릴 수 있겠는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라고. 아마 오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이런 답이 나온다면은 아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기 보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43절에 나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이 빌립이 저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5마리, 2마리, 몇 마리입니까?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제 5,000명 먹을 때에 여기에 300디나리는 있어도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딱 사람 딱 숫자 보고 본계사에 탁 나오는 그런 명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특별히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 명령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령적으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따랐어요. 웃기고 있네. 당신이 누군데? 내가 당신을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얼마든지 불만할 수 있겠지만은 따랐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빌립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45절의 말씀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 빌립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말씀 속에서 메시아를 사모하고 반드시 메시아는 오신다는 거.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잡고 말씀 속에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믿느냐 말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그냥 읽어라서 읽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얼마나 도전하느냐 말입니다. 오늘 여기 빌립은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늘 붙잡고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를. 그래서 빌립은 오늘 성경은 많은 설명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따르라 해서 했는데 말입니다. 그대로 따랐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 일을 만났다. 요셉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까지 확신에 차이는 걸 볼 때 이게 진짜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도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대충 몇 마디 던지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김복신 집사님, 저 오빠 되신 분이 제가 그렇게 가니까 이번에 병원에 가서 전도했다 그래요. 목사님 이게 전도입니까? 그래요. 막 아파서 막 죽겠다고 과무지는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그런 이야기 했다 하길래 내가 한편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뭐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겠는가. 자, 오늘 빌립 같은 사람도 없잖아요. 진짜 말씀 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우리 주변에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보십시다. 나다나엘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는 나다나엘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돌로메예요. 바돌로메는 사실은 이름이 아닌 것 같아요. 바라는 말씀은 아들이라는 뜻인데 돌로메의 아들이다. 근데 그 사람의 실제 이름은 나다나엘 같은 거예요. 이 사람도 나중에 순교를 당했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빌립의 친구라고 했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45절에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구원자가 나타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비아냥거렸습니다. 왜? 이 베세다하고 이 나사렛하고는 좀 관계가 안 좋아요. 나사렛은 좀 천민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 그런 나름대로 말하 사색에 젖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늘 기도 중에 있었다. 뭐 아니면 세상 말로 명상 중에 있었다. 마치 보리스 나무 밑에서 석가모니가 명상 중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나다나엘이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었으면은 보리스 밑에 앉아서 명상했던 교주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성향으로 볼 때는 마치 이거 석가모니가 이거 보리스 나무 밑에 있다가 좀 부처가 됐다 하듯이 말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진 그 사람인데, 그때 오늘 와서 보라. 그렇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제 친구가 그래, 그렇지. 한번 봐라. 보면은 네 마음이 아마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시고 그렇게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했습니다. 보시고 이 말씀은 꿰뚫어 봤다는 말씀입니다. 깊이 봤다는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의심을 했으나 가식과 거짓된 의심이 아니라 그 의심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내가 참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중심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뭐가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할 때에 그때 나다나엘이 나는 한 번도 안 봤는데 눈도 한 번 안 마주쳤는데 먼 발치도 한 번 안 봤는데 어떻게 나를 봤다? 그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 것이지요.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참 이렇게 참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지금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면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렇게 하지요. 앞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말입니다. 이분이 십자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중에 나다나엘도 말입니다. 저 아르메니아 저 지역에서 정말 뭐 어느 분을 갑니다. 뭐 그게 맞는지 껍질을 벗겨서 죽이는 그런 순교의 참 사람이 되었다 할 정도로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더 큰 일을 보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4명의 이 청년들이 나옵니다. 그 건장한 청년들, 마음이 담지기는 그 청년들도 세상 살이가 너무너무 고달프고 답이 없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너무 막막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사는 걸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야 되는데 그 대신 져주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분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드레와 요한은 그 말 듣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분이 맞구나. 어떻게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시원함을 얻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모습을 봤던 안드레가 그 답답한 모습을 보고 형님 나 메시아 만났어요. 라고 하실 때에 그 시원함을 얻었습니다. 베드로가 다 열려져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다른 빌립도 나다나엘도 나름대로는 그 사회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강단이 있었고 말입니다. 사색에 젖어 있고 많은 생각 속에서 있었지만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명상을 한다 할지라도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더니만 해결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궁금증을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을 시원케 해주신 예수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시원함에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은 해결해 주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영적 문제, 내 정신 문제, 내 마음 문제, 내 건강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경제 문제 다 해결해 주옵소서.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기도 이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사실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예수 안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서는 아무리 봐도 석가모니 안에서 아무리 인간의 문제를 보려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교수님을 통해서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 배우면 더 답답하지요. 더 답답하지요. 어떻게 살고. 우리 집 혜림이가 지금 서울 가서 지금 이제 있는데, 그거 뭐 보니까 쟁쟁한 그 학생들이 같이 일을 하는 말이야. 뭐, 여대, 무슨 대, 뭐, 쟁쟁한 학생들이 그 이제 그 알바에 한다고 그 있는 말인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다 답답해 한다 그래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이렇게 갔는데, 막상 들어가 입학해보니까 말입니다. 막막한 게야. 앞으로. 더군다나 예능 같은 거는 뭐, 할 때 좋지요. 이거는 사실 밥 먹고 살기 힘든 것이 예능 계통이잖아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단 말씀입니다. 사식에 젖어 있어도 말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답답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답을 알지만 문제도 모르겠는 게 왜 이런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성경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바로 이 문제구나. 창세기 3장 문제였구나. 이 문제 해결이 과연 무엇이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라 사실에.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성도님들은 착하게 산다. 물론 좋지요. 덕스럽게 산다. 참 좋지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요. 그 문제 가지고 해결되느냐 말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릴 제자를 이제 세우신 예수님인데, 그래서 오늘 이분들이 자기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말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이 와서 보라 했듯이 말입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한테 가서 메시아 만났다 하듯이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 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참된 전도자로 말입니다. 내가 시원함을 얻을 때에 누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또 시원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참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번 주간에도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라 해서보다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시원함을 얻은 것처럼 내 가족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소개하는 가운데서 세계복음화의 귀한 축복이 또 우리 개인에게,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찬송하십시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